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 기도하는 일, 이 영적인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힘써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종말의 시대요,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처럼 세상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부정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어지는 이 가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삶의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환경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우리 삶의 어떤 그 곳간들이 지금 비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당장 삶을 위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대처하느라고 세상이 변하는 상황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감정들, 또 우리의 그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어떤 삶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서로 화목하게 그나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곰핍해지고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살기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가면 뭐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새로운 시간들, 즉 2022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2년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을 참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인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참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쉽사리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갈팡질팡하는 삶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불법이든 어떤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든 그 일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면 그만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얻는다고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후회와 탄식만 남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자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을 감찰하시고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미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할 거고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저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없는데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그야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율법으로 주시는 십계명으로 주셨지만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흠잡힐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이 발각되지 않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시편 1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계속 감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못 죽였어요? 자기를 육체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온 군대가 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도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으면 당했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자, 시편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조차도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안주인의 역할과 힘은 굉장히 큰 법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안주인에게 잘 보이면 요셉의 지위는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안주인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정리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만인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그냥 하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보장을 받습니다. 감옥의 영향력이 요셉을 묶어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은 총리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0장 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 즉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배경,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의지하게 되면 내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온전히 우리는 끝까지 이 삶의 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끝까지 못 가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지쳐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보다 더욱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그죠? 그 권세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즉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회복되어져야 될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것은 단순히 삶을 헤쳐나가는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참으로 소망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